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영혼육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1차 영혼육을 배우고 있는데 이것은 육에 속한 영혼육에 관한 내용으로 영혼육의 간단한 소개와 주로 육에 초점을 맞춰 설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차 영혼육 중 혼에 대해 증거해 드렸지요. 잠시 복습해 보면 먼저 혼이란 뇌세포와 그 작용을 총칭하여 말한다 했습니다. 또한 이 혼의 작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혼은 영의 지시에 순종하는 종과 같은 역할을 했지만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영이 죽자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사단이 혼을 주관함으로 생각을 통해 비진리를 마음에 심어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혼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먼저 뇌에 입력되어 있는 인간적인 생각을 내세워 마음으로 받지 않으므로 믿음을 갖기 어렵다고 했지요. 그러면 오늘부터는 영혼육 중에 가장 중요한 영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육과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작용을 하는 혼에 대해 배운 것도 사실은 영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곧 사람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또 우리 안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알아야만 보이지 않는 영에 대해 증거할 때에 더 쉽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물론 1차 영혼육에서는 영에 관해 깊게 다루지는 않지만 이 내용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꼭 양식 삼고 있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깨닫는 만큼 은혜가 되고 능력이 주어져서 새 예루살렘에 더 가까이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지혜의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양식 삼으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룰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의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계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만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공기도 영이고 바람도 영이 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하며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 거, 영입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변하지도 않고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영이란 변함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에 이제 신앙을 하면 늘 변하지요. 이랬다 저랬다, 충만했다 덜충만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고, 믿음이 충만했다 그러다 사라졌다 그러고 변합니다. 그게 육의 믿음이죠. 영적인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믿음은 날로 성장은 하는 것이지 떨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약해지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믿음은. 그래서 영이란 변함이 없고 변개함이 없는 것,
이랬다 저랬다 변개하는 것도 육의 신앙이 육적인 육이기 때문에 그런다. 영으로 돌아버리면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믿을 수가 있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개함이 없는 것이며 진리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아무리 세월이 오래 흘러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영은 4차원의 세계에 속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4차원이 하나 더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4차원이 두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4차원의 세계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이 육의 공간, 이 육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차원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차원이 있고 1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고 3차원이 있고 또 영의 세계를 4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또 차원이 있습니다. 이 차원은 전에도 말씀드렸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살아가는 육의 공간 전체, 이 육의 세계, 천지 만물과 모든 이 제1하늘에 속한 것을 1차원이라 하고 2차원, 제2하늘, 에덴 동산과 원수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이 제2하늘을 제2차원이라고, 우리가 앞으로가 영원히 살 천국을 제3차원이라고, 하나님이 근본 계시는 곳, 그러니까 빛으로 계실 때 또 아들들을 분리하신 이 공간, 이 차원을 4차원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영은 4차원의 세계에 속하는 것은 이 육의 공간에서 하나님 영의 차원을 말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4차원에 계시므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곧 살아있는 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여 생명이 죽은 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에 관해 드릴 때도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과 이후에 혼의 작용이 크게 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범죄 이후 영은 과연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본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에 대해서 설명이 나갈 때는 더구나 우리 새로 오신 초신자나 되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못 알아들으세요. 들을 수가 없죠. 그래도 들으세요. 자꾸 들으시면 나중에 깨달아지게 됩니다. 아이고 말씀이 어렵다, 뭐 이해도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자꾸 듣게 되면 나중에는 깨달아지게 되고 알게 되면 영안이 열리고 영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에덴 동산에서 거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진리만 가르침 받았지요. 그러므로 아담의 마음에는 그 어떤 비진리나 악도 없었습니다. 또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양심도 필요치 않았으며 모든 것이 선과 진리로만 되어져 있었지요. 다시 말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 마음도 양심도 곧 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생영일 때는 뭐 따로 마음 말하고 양심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원래 영 자체니까.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 영이 죽게 되자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이 죽게 돼, 즉 이제 뭐 영이 죽어가는 하나의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전에는 선과 진리만 알았는데 그때부터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느끼게 되고 상대성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또한 아담은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아 육체의 사람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4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의 세계로 쫓겨나게 됩니다.
영이 죽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상태에서 육의 공간 안에 살게 된 아담은 그때부터 혼을 주관하는 사단을 통해 그 마음의 비진리를 하나하나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르침받은 진리는 점차 잃어버리게 되고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만약에 여러분 이제 아드님이, 아들들이 예를 들어서 착한데, 참 선하고 착한데, 나쁜 친구들을 사귄다고 해봐요. 악한 친구들을 사귀는데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사귀어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착하고 선했던 아들도 그 나쁜 친구들을 사귀면서 나쁜 마음이, 또 악한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쁜 아이로, 나쁜 아들로, 착하지 못한 아이로, 악한 아이로 변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가르침받은 진리는 점차 이제 악의 영들이 주관하는 이 이제 차원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점차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람의 마음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섞이게 됩니다. 원래 진리의 마음에서 비진리가 들어오므로 한 진리의 마음, 비진리의 마음이 섞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진리만 있었으나 후에 사단을 통해 악이 입력되어 들어오므로 옳고 그른 것, 의와 불의, 그리고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된 것이지요. 사람은 이 속에서 선과 악 중에 무엇을 택할지 자유의지를 통해 행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한 사람은 태어나서 배우고 입력된 것을 통해 나름대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양심이죠. 여러분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 양심이 다 있지요.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양심이 자기 양심은 옳은 것처럼 당신 양심 있어 하는 사람들 봐요. 그럼 자기 양심은 옳은가요? 바로 이 양심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양심은 사람마다 전부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게 없고 전부 달라요. 내가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배웠느냐, 또 어떻게 입력시켰느냐에, 그래, 나름대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환경이 달라요. 그리고 부모가 다르고, 그리고 배움이 다르고, 또 선생님 만남이 다르고, 또 선생님도 한 분만 가르침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죠. 그리고 또 많은 책자를 대하고 소설을 대하고 영화를 대하고 하면서 또 입력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만들어가며 자기 양심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마다 양심이 다르되 그 양심이 자기 생각은 옳은 것 같아도 옳지 않은 것이 많이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선하다고 해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선하지 않는 것이고요. 자, 이 양심에 따라 사람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구별하고 이게 자기가 입력되어진 데 따라서 자기가 분별해 선이다 악이다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에 따라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양심이란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서 누구에게 가르침받고 무엇을 경험했느냐에 따라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다르며 사람마다 양심이 다 다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만약 진리 안에서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자녀를 낳아 오직 선만 가르친다면 그 자녀는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가 선한 것만 가르친다 해도 그 자녀는 이웃과 친구와 선생님 등 여러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마음의 악이 심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 사람의 마음과 양심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직 선과 진리로만 되어 있던 영이 아닌 사단이 주관하는 혼의 지배를 받는 마음과 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사단의 주관 아래 악을 행하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은 변함이 없고 변개함이 없으며 영원한 것이요 참이며 진리라 했습니다. 반대로 영이 아닌 것은 썩어지고 죽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결국 사망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영이 왜 중요한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죽어버린 영이 다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죽은 영이 살아날까요?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구주, 구세주,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바로 구세주. 자, 이 성령은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즉 천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간다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만이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 천국에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형 말씀을 알아야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 그 근본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저 절이나 산으로 30년 이상 세월을 허송하며 거기에 심취해 들어가고 계셨다가 그래도 안정을 못 가지시고 게다가 전도받고 이 재단에 와서 등록하신 분 계신데 이분은 이제 얼마나 충만히 달려가시는지요. 참 진리를 만났으니까. 오늘 또 말씀을 들어서 왜 예수가 우리 구세주신지를 이렇게 아시고 옛날에 섬겼던 그 많은 세월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가를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죽은 영이 살아났으면 그 다음에는 영이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유아기를 거쳐 청년이 되고 장성한 성년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살아난 후에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 것이지요. 생명이 있다면 그대로 멈춰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태어나서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살지 않음이 낫지요. 자, 이렇게 영을 낳고 성장시키는 작용을 누가 합니까? 바로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즉 우리 주님께서 바로 천국에 가시는 것이 우리에겐 유익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저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데 또 보혜사 같이 동일하게 사역하시지 않는다. 주님이 가셔야 오신다 이 말.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즉 천국으로 주님 이제 독생자 예수 우리 구세주 되신 분이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죄가 뭔지를 알게 합니다.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뭔지 그리고 의가 뭔지를 알게 하고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기 때문에 죄인은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의롭게 살려고 하게 되죠. 이걸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주관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곧 우리 마음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구세주 영접하여 교회 다니시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냐고 교회는 오긴 왔는데 억지로 가서 앉아있고 그냥 마지못에 앉아있고 그리고 말씀 들으면은 그거 내 지식, 내 판단으로 그냥 판단이 나고 정진하고 저건 맞다 안 맞다 맞고 안 맞고 분별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 큰 종이 되죠. 내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맞다 안 맞다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그래서 아멘 하시고 해서 순종해 나가시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 마음 안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심지어는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이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심겨진 만큼 영을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해년마다 이제 말씀을 암송을 하지요. 하루에 한 절씩만 해도 365절을 암송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몇백 절만 암송하고 계셔도 굉장히 성경에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365절 암송했어요. 또 작년에 했고, 그래서 또 시험을 봐서, 퀴즈대 시험을 봐서 아주 하나도 안 틀리고, 점 하나도 안 틀리고, 100점 맞으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점 하나쯤 틀려가지고, 99점을 맞았다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번에 많이 나왔죠. 그분들이 다 능력자가 되었을까요? 그렇게 시험도 잘 보고 성경을 그냥 달달 외워서 그렇게 하셨는데. 자, 그분들이 그 암송한 그 말씀이 내 안에 영으로 읽었다고 하면 그분은 참 축복이고 복이죠. 그분은 능력자가 될 수 있죠.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읽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밝히 교통할 수가 있고요. 성령의 주관 음성이 늘 받으니까요. 이게 암송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암송했던 것이 내 마음에 영으로 읽어버리시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암송부터 하시고 영으로 읽으라고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기억을 잘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못합니다. 이게 저는 암송대에 가면은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도 암송대에 가면 저는 100점 맞을 자신 없어요. 90점도 자신 없어요. 몇 장 몇 절 하고 암송에 쓸 자신이 없어요. 그러지만 우리 암송에서 달달달 외우시고 100점 맞으신 분들과 만약에 저하고 성경 66권 말씀으로 대결을 한다고 해보세요. 누가 무슨 말씀 내면은 거기에 해답을 그냥 순식간에 성경 66권 뽑아서 짝을 맞춰서 탁 하고 대답을 누가 더 빨리 하는가. 저는 암송하지 않았어도 저를 따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초도 걸리지 않아요. 즉각 반응이에요. 즉각 반응. 암송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성경에 어디 장세기 몇 장 몇 절도 모르고 또 몇 장 몇 절은 아는 건 불과 몇 절. 잠언 8장 17절. 하나님 사랑은 사랑. 이름 그전 이름. 그리고 암송하지 못해도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상담이나 질문을 한다든가 하나님 말씀으로 대결을 한다고 하면 저는 즉각 반응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즉각. 여튼 1초. 즉각 답이 나올 수 있다면 그것도 구약 신약 통틀어서 짝을 맞춰서 쫙 나온다 이 말. 어떤 거에 대한 답이 1시간도 쫙 하고 저는 나올 수 있어요. 암송이 안 돼 있어도 그런다 이 말. 왜?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으로 영으로 읽어서 마음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인 진리의 말씀이 그냥 즉각 반응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봐도 들어도 만져도 무엇을 해도 즉각 바로 성령이 바로 성령 나 영이시니 바로 거기에 대해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보 그 장세기 신명기에 있던 말씀 아닌가? 몇 장 몇 절에 있던가? 구약에 있던가? 신약에 있던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즉각 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암송도 못 하시면서 영어로 읽기 어렵죠. 먼저 암송해서 영어로 읽으시면 되죠. 그러나 암송이 안 되신 분은 그냥 영어로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암송하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곧 우리 마음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지요.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 마음 안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심지어는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곧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심겨진 만큼 영을 낳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죽은 영이 살아나서 성장해 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이렇게 예수께서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나 이제 십자가 치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주 뭐 이렇게 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나 십자가 치기 전에는 주로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써지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게 뭐 무슨 뭐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에요? 예? 요한복음 맞아요? 예. 제가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안 해도 그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만 해도 요한복음 이렇게 아셔야 된다고 가르쳐 드렸죠. 네. 요한복음만은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 나오니까 어디나 또 두 번씩 나와. 진실로. 나 다른 복음은 그냥 진실로 한 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나오면 요한복음이에요. 그런 것도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전에 어떤 여기 단회와 설교하신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실을 이렇게 두 번 있는 것은 아주 강조하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안 중요합니까? 한 번 나왔으니까. 이게 모르시면 그런 게 나와요. 이게 여러분 분명히 항상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이렇게 아시길 바라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게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그래도 상류층 사람이고 지식인이에요. 그런데도 말도 아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주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질문도 아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곧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이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을 뜻하지요. 즉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갈 때에 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성경을 100번을 읽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읽었다고 해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말씀에 담긴 영적인 뜻을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음에 심어지지 않고 믿음이 되지 못함으로 행함도 따르지 않지요. 그저 하나의 성경 지식으로 쌓일 뿐입니다. 절에서 돌을 닦는 분들이 예를 들어 성경을 한 100독 읽었다고 성령이 임할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영적인 깨달음이 오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행할 능력이 주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령이 오실 때만이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보지요. 여러분이 농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농구에 대한 자료인 책을 사다가 열심히 탐독을 한다고 합시다. 물론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세요. 배구도 좋고 축구도 좋고 피아노도 좋고 우리 바이올린 연주도 좋고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는 농구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구란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지식만 습득한 것뿐이지요. 농구 선수가 되려면 코치 훈련을 통해서 실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읽은 것을 가지고 실제 행함으로 열심히 골대에 넣어보고 공을 집어 달려도 보고 공을 뺏기도 하는 연습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몸에 습득이 될 때 비로소 농구를 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투하는데요. 헤비급 여하튼 세계 권투 전이 열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 관중이 꽉 차 있죠. 해병급이 아니든 무슨 급이든 하여튼 관중이 꽉 차. 그 관중들이 응원할 때 보세요. 아파까 하면서 그냥 어디 쳐라 왜 턱 아이 저 바보 그냥 해가면서 그거 하나도 못 맞고 하면서 막 합니다. 그냥 코치 이상으로 열심히 해요. 그럼 그렇게 참 잘나서 그 선수보다도 더 잘하는데 그들의 링에 올라가서 하면은 그냥 안 맞고 그냥 상대 치기만 할까요? 상대는 가만히 서 있나요? 링에 올라가면 그냥 자신 있게 자기는 그냥 막 자기 원하는 대로 때릴 수 있을까요? 그냥 그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선수를 사랑하여 안타까워가지고 저 바보 그냥 해가면서 하는 거 봅니다. 안타깝게 응원하는 걸 보죠. 그러나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링에 올라가면 한 대도 때리지 못하고 KO 당합니다. 설마 한 대도 못 때릴까? 아닙니다. 한 대도 못 때려요.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못 때리는 겁니다. 그냥 KO 당한 거예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싸움 잘해도 또 권태 안 해보면 못하는 거고 다 운동은 거기에 맞게 배워야 그 운동이 하는 거죠. 그 여러분 몸에 습득이 될 때 비로소 농구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작이 민첩하고 막 아무리 잘해도 농구 안 해본 사람 농구 못 넣어요. 자, 그리고 자신감이 붙어서 완전히 숙달이 되면 인정받는 농구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아무리 성악을 많이 하고 그냥 노래를 찬양을 아무리 잘해도 피아노 연습 안 한 사람은 피아노 못해요. 노래 아무리 못하고 음칠해도 피아노 열심히 다룬 사람은 또 피아노는 잘하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듣고 읽어도 이것은 머리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 마음에 심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을 때는 들어서 머리로 아는 하나의 지식에 불과하지요. 마음에 믿어지지도 않고 따라서 행함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고 믿는 참 믿음이 생겨납니다. 바로 그럴 때 행함이 따르는 것이요. 행하는 만큼 비질린 육이 벗겨지고 영을 낳게 되어 점점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어제 사랑채 이제 부부가 자녀들과 아들, 딸 두 자녀들 같이 이제 사랑채에 오셨어요. 인사하러 오셔서 간증을 하십니다. 간증이 참 은혜롭더라고요. 그 부부는 이제 90년대 초에 저희 왔는데
전에 자기 뭐 교단에서 저를 이단시하고 파직하고 이런 결과를 났을 때 그 주모자가 2명이었습니다. 송아목이하고 또 강아목. 근데 거기 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근데 보니까 막 저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 와서 다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롭고 좋아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 담임 목사님 말하는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리 와버렸어요. 재단으로. 주위에서 핍박하고 뭐 해도 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신앙생활 하는데 한 번도 변개하지 않냐고 충만하게 부부가 달려가는 모습만 저는 보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모 방송 사건이 터졌지요. 그래서 98년, 9년 1차, 2차, 3차의 시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사건이 터졌는데 그 남편 되신 분도 거기를 갔대요. 그 방송을 갔대요. 갔는데 이제 사건이 이렇게 확대돼가지고 막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불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되시면 정리를 싸겠대요. 집에 정리와 자기 모든 거 정리를 왜? 감옥 가려고 감옥 갈 준비를 하고 정리를 다 해요. 본인이 우리 성도님들 대신 내가 주동자 하려고 본인이 내가 했다라고 하려고. 그래갖고 성도들 대신 본인이 들어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부르질 않아. 그래서 안 갔죠. 그런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또 간증하기를 그때 당회장님이 만약에 잘못되면 당회장이 만약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것이고 당회장이 잘못 나도 여하튼 당회장님과 생명 모든 거 일체를 같이 하리라. 남편도 그런 마음, 아내도 그런 마음. 그 남편 되신 분이 참 재밌게 당회장님이 뭐 감옥에 가면 나도 가려고 했다고. 그래서 내가 뭐 감옥 갈 일을 했냐고. 왜 내가 감옥을 가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여쭸더니 그분 말씀이 그 당시 방송에 마치 감옥 갈 것처럼 왜 빨리 안 잡아들이냐 막 하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1차, 3차 시험에도 마음에 조금 더 흔들려 본 일 없고, 요동해 본 일 없고, 목자 믿음에, 목자 사랑함에, 목자 신뢰함에 조금 더 미혹받아 본 일도 없고, 흔들려 본 일도 없고, 두 마음 품어본 일도 없고, 더 목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 더 목자를 사랑하고, 어찌하면 목자와 함께 하리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함께 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됐는데, 그때가 지나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 주신 대로 그 시험 1차, 2차, 3차는 우리 전 성도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험입니다. 그걸 통과한 사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 통과한 사람은 축복을 주신다. 지금 마음에 변개함이 없고 미혹도 한다고 두 마음 품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 조금 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가 축복을 주신다. 누구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흔들렸던 사람은 그 시험에 다 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단을 또 받아야 된다 했어요. 연단을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큼 흔들렸냐에 따라서 연단을 받아서 그걸 씻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이제 축복이 오기 시작하는데 전에야 참 가난하게 사셨는데 이제 그래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11조를 100만 원을 드린대. 지금은 더 축복을 받아서 130만 원씩 드린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좋기를 인도하셔가지고 11조를 13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300만 원의 수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수입이 된다고 하니까 또 아내 집사님이 옆에서 그래요. 그렇게 수입이 많아도 내게 주는 건 얼마 조금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남편 집사님이 워낙 아내 집사님 씀씀이가 많을 수밖에 없죠. 교회 그래도 여하튼 그래도 직분 가져서 이거저거 하고 마음이 선하시니까 여기 가면 구제할 때 저기 가면 구제할 때 회비 내야지 어디 지방에 교회 가면 또 내야지 그냥 쓸 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남편 집사님이 아셔서 또 올려주시겠지만 심을 데가 좀 많아야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 두 분 부부를 보면 얼굴에 항상 기쁨이 넘치고 우수에 젖어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기뻐 행복하고 목자에 대한 사랑 변함이 없고 안 보면 보고 싶어서 그냥 항상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오랜 그 세월을 그러느니 그렇게 축복을 받아 나가는데 참 130만 원 11조를 내니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1,000만 원이 수입이 넘으면 상류층 생활이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지금 상류층 생활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위 일가 친척이나 주위에서 참 부러워하겠다고 두 분을 그랬더니 굉장히 부러워한대요. 그분들도 일찍 마음먹게 와서 따라 신앙에서 잘했다면 다 축복받을 텐데 다른 분들도. 그 자녀들도 참 얼마나 곱게 해서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맨 꿈만 꾼데 그 이제 딸도 이제 국민학교 6학년 졸업해서 중학교 1학년 들어오는데 2004년 들어오는데 바로 선교회장이 됐대요. 선교회장이 되고 그러면서 학교에서도 너무 선생님들 사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받고 오직 하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꿈마다 이 아이를 꿈을 꾼대요. 그럼 얼마나 담임 선생님의 마음에 꽉 심겨 있습니까? 우리 만민의 학생들은 그렇지 어디 가나 그냥 만민의 학생 표가 나죠. 착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세상 때 안 묻고 그래서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들 딸이 참 선하게 생겼어요. 부모 닮아서 선하게 생겼더라고요. 그 얼굴에 뭐 아들도 딸내도 보니까 얼굴에 웃음이 항상 깃들여서 평소에도 항상 웃니 제가 그랬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 이제 여 집사님이 이번 러시아성에 전도하러 또 다녀오신 분이에요. 전도하러 다녀오셨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러 다녀오셔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더 주신 겁니다. 은혜를 더 주신 겁니다. 더 주셔가지고 전도하고 다녀와서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사랑스럽대요. 시어머니. 아마 형제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시어머님이 이 형제 큰아들 집에 또 그 다음에 작은 아들 집에 또 셋째 이렇게 다 돌아다니시면서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집사님이 말씀하기를 너무 이제 은혜가 더 와가지고 막 시어머니가 사랑스러워서 이제는 내가 모셔야 되겠다. 단독으로 모셔야 되겠다. 다른 형제 집에 어머니가 가시지 않도록 단독으로 내가 모셔야 된다. 단독으로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머니 마음 사로잡으려면 얼마나 지극정성하게 섬겨드려야 되겠죠? 근데 그런 막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만 뵈면 그냥 사랑이 가고.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 모시려고 결심하고, 그리고 그렇게 단독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그냥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야, 저분들은 룻을 닮아가고 있구나. 예? 룻을 닮아가고 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저분 인침 받았죠, 저분. 인침도 받았죠. 그러니 인침 받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 인침을 받죠. 룻을 닮아가고 있다. 그 선함이, 사랑이. 형제들이 많은데 시어머니 장남은 아니시겠죠? 네, 장남이 아니니까. 그럼 장남이라 벌써 모셨을 텐데 아니니까 형제들 가는데 이제는 장남도 아닌데도 모시려고 마음에 굳건히 결심을 하고 모시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행복해 보인다. 말씀할 사랑스러워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고 이 사랑으로 여러분 임해보세요. 어찌 만군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겠습니까? 저런 분들은 누가 걸리지도 않습니다. 누가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포용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찌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영으로 자꾸 변화되어 나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영의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영의 사람이란 온전히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행하여 마음이 옥토로 이루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즉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 문을 열어 말씀을 마음에 심게 되면 진리와 반대되었던 것이 마음 안에서 뽑혀 나가지요. 돌밭에서 돌을 주워서 내버린 만큼 가시떨기 밭에서 가시를 뽑아낸 만큼 옥토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밭에 잡초가 있으면 뽑아내고 흙을 잘 갈아서 고르게 다듬어 놓은 만큼 옥토가 되고요. 이렇게 진리로 온전히 심고 행하여서 마음이 옥토가 되어진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얼만큼 심고 행했느냐에 따라
진리에 입에 된 것이 하나하나 뽑혀져 나가게 됩니다. 혈기가 뽑혀져 나가고 미움, 시기, 질투가 뽑혀져 나가고 판단, 정죄, 거짓, 간사함, 변개함 등이 뽑혀져 나가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 안에 진리만 있게 될 때 영의 사람이 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이루어진 마음과 비진리의 마음이 겸하여 있는 상태일 때는 영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영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성경 66권 말씀이 그대로 마음 안에 임해서 이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언제 66권 말씀을 다 무장하나요? 1년 동안 금요 또는 일요일 대예배, 저녁예배, 또 욕심이 더 계시면 또 해서 수요예배 등 이 나온 말씀만 여러분이 잘 1년 동안만 무장해도 66권 거의 다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본문 보면 얼마 안 되는데 365절 좀 플러스 또인데요. 그래도 거기에 66권 짝을 맞춰 뽑아서 설교하는 게 66권 안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66권 대부분을 듣는 것과 같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마음에 임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바로 영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의 사람은 성령의 밝은 음성 인도를 받아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기도할 때 당회장님, 나 성령의 밝은 음성 인도받게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물론 기도는 해주죠. 기도해 주면 열심히 성령의 음성 인도 주관을 받기 위해서 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영으로 일구지도 않으면서 기도해 줬다고 성령의 음성 인도 받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 받는 것은 내가 영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게 기도받았으면 열심히 영으로 읽고 가는데 하나님이 기도받음으로 축복해 주셨으므로 능력을 더하셔서 열심히 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빨리 성령의 음성 인도 주관을 받아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영의 사람이 된 상태에서는 양심도 진리로 바뀌어지게 되고 마음 자체도 진리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곧 영이 되지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마음이 곧 영이요 양심도 영인 상태와 같이 영에 속한 영혼육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영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이란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며 영원한 것이요 생명이며 진리 자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생명으로 지으셨으나 범죄함으로 영이 죽자 사람은 사단을 통해 악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마음과 양심이 악으로 물들게 되었다 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죽은 영이 살아나서 영이 성장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로 해서 천국에 또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말로만 나는 믿는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분별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어제도 사랑채 이제 많은 분들 다녀가실 때 그 말씀 들어보면 이 진리를 잘 모르셔서 이렇게 틀리게 하신 분이 참 많아요. 우리 남편은 전에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우리 남편은 전에 믿음이 참 좋았는데요. 우리 아들은 전에 믿음이 참 좋았는데 지금은 믿음이 떨어졌어요. 가고 교회를 떠났어요.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믿음이 좋았대. 또 옛날에 얼마나 충성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믿음이 참 좋았는데 이제는 교회를 떠났다. 믿음은 영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했죠. 절대 변하지 않아요.
믿음은 장성, 날로 성장은 하지만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변하는 게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이런 것은 떨어질 수가 있지만 은혜도 떨어지고 은혜 잃어버리고 떨어지고 성령이 충만함도 잃어버리고 떨어지고 기도시면 이러지만은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믿음을 저버리고 떠났나요? 영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영적인 믿음, 육적인 믿음이라 하면 육적인 신앙생활을 했고 육적인 믿음이라 하면 그거는 변한다고 그랬지. 육은 그러니까 육적인 믿음도 변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 자기 유익이 안 맞으면 변하고 자기 판단해서 안 맞으면 변하고 늘 변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영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에 비유들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왜 변하지 않는가? 여러분의 이제 자녀들이 한 7살쯤 해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헤어졌다고 합시다. 전쟁을 만나 6.25 때 이럴 때는 그런 일이 많죠. 한 7, 8살 때 어머니 아버지와 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5년, 20년 후에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를 또 만났습니다. 그러면 7, 8살 때 헤어진 이 아이가 엄마, 아빠의 얼굴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겠죠? 그거 늘 생각하며 살았을 거고요. 그런데 15년, 20년 후에 만났다고 해서 엄마, 아버지의 얼굴을 잃어버릴까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5년, 20년에 딱 만났어요. 만났으면 이제 어떤 방송을 통해 만났다든가 하면 딱 방송국에 가가지고 우리 엄마 맞아? 아빠 맞아? 그거 이제 족보 따져보고 과거 따져보고 어디 사셨어? 전에 뭐 언제? 하면서 따져. 그럴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럴 필요도. 왜?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내 엄마라고 안다면 믿는다면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얼굴이 그대로 있다면 엄마, 아빠 그냥 포옹하고 눈물 지으며 우는 거지. 20년 동안 어디 가서 날 버리고 하여튼 하는 거지. 뭐 엄마가 따져보고 고향 따져보고 가서 확인해보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한 5, 60년 지나가지고 그냥 파파 할머니 할아버지 돼가지고 완전히 변해버렸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정령이 믿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유리컵을 놓고 이런 마이크 놓고 있는데 그냥 어떤 경우로 산속에 가서 깊이 한 50년 살다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거 보고 이거 뭡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 변해가지고 그거 쇳덩어리네요 그래? 그거 마이크네요 그러지? 그런데 무슨 믿음이 좋았는데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떠나고 그건 믿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육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질되는 것이고 떠난다 이 말이에요. 왜? 육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 유익을 쫓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 교만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수근거리고 이게 다 육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질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썩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지옥을 향해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 행할 때만이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고 영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적인 장수들이 많이 앉아있고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집사님은 아니 권사님은 그냥 10년쯤 되면 은혜 떨어지고 믿음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해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 내 믿음이 왜 떨어지고 내가 왜 의심하고 그러겠냐.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6절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인이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나야 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 성령으로 영을 낳으심으로 온전한 영의 사람으로 신속히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영에 대해 더 밝히 분별하고 알게 도와주셔서 모두가 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영으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남은 시간도 함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저번 금요철에 때 그 두바이에 있는 아이 기도해 줬는데 거기 사진들이 보내왔더라고요. 아파 있을 때 모습 사진. 기도받고 바로 나와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노는 모습 사진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감사하게도 거기서 CF에 출연했대요. CF 촬영까지 해가지고 방송까지. 내용은 저도 몰라요. 그건데, 여하튼 CF 촬영가에게 갖고 방송에 나오게 됐대요. 네, 여기도, 전번에 지난주인가에 다녀가신, 아프리카의 다계장 목사님 편지가 왔습니다. 저 야매 오고 사무엘 목사는 코트 디부아르에 잘 도착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게 되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영접해 준 교회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저희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당회장 이재롱 목사님께 저와 저희 교회는 중심으로 안부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첫 대면하지만 저를 영적인 아버지라 하시고 교회 이름으로 중심으로 안부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저희 교회는 대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성전을 기도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저는 아프리카의 에이즈 성의 준비를 위해 당국자들과 만날 계획이며, 당국자라는 것은 정치, 대통령 이런 분들을 만날 계획이라 이 말입니다. 장관들, 당국자들을 만날 계획이며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행 과정을 보고 드리겠다. 저를 모시고 싶어도 안 되니까 에이즈 집회를 하면 모시는 걸로 그분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네요. 그게 아닌데 제가 말한 것은 아프리카 국가 연합 에이즈 집회를 하면 제가 간다고 했는데 이번은 아닌 거 잘못 아셨나 봐요. 가지고 그 나라에 이제 에이즈 집회를 열면 나를 모실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좀 당국자들을 이제 만나서 교섭을 에이즈 집회를 열던 대통령 이름으로 예를 들어 하겠다는 거죠. 또한 케냐의 나이로비 만민교회 정명호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 2004년 2월에 컨퍼런스를 준비하여 초대할 계획입니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기원드립니다. 2003년 12월 12일 야매 오고 사무엘 목사 올림. 우리 해성교회에서는 정명 목사님에게 이분에 대해서 알려드리세요. 그리고 이제 대충 알려드리고 연락이 왔을 때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요.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 지교회 되기를 이렇게 사모하고 막 계속 한답니다. 근데 그것도 심사가 좀 까다롭게 하나 봐요.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만민 우리 성경대학이 참 많아요. 이곳저곳에 나라에 많아요. 그래서 거기 졸업생들은 주로 목사님들이에요. 총회장님들, 목사님들. 그분들이 졸업하면서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을 교육받는 거예요. 그 졸업하시면서 만민께 지교회가 되기를 대부분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불어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머리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지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죄상의 권능으로 태워 역육간에 강건케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원수마귀 악한 영들아 다 물러가고 그의 사자들아 다 물러가라. 이 땅에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 영, 간사오, 이간, 미혹한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성령의 감동감아 충만함을 입어라.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동일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워 깨끗하고 강건케 축복해 주시오나며 빛의 말은 유행성 어떠한 질병 균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간구와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일도 사업때도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 위에 원수망이 사단을 치니 깨어지고 분쇄되게 축복해 주시고 항상 승리하게 없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불통 없도록 형통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만사 형통하게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기립해 주십시오. 당회장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이 부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